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교회, 성문교회에다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그 시작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되어서 이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17년이면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위시해서 전 세계 여러 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벌써부터 이것을 행사를 준비하고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말씀을 읽긴 읽었지만 그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가들이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마치 신학교 교회사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광신대 교수이신데 교회사를 담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시간이 안 되면은 가서 강의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교회사를 곧잘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 드려야 될 분들인데 전혀 이름도 안 들어본 분들이 계셔요. 말하자면 종교개혁의 선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게 때가 맞아져야지 뭔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대를 못 만나면 그게 열매가 없는 거고 그냥 희생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했던 종교계의 선구자들 몇 분들 먼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왈도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보헤미아의 요한 후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100년대죠. 12세기인데 프랑스의 리옹이라는 도시에 왈도라는 아주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1170년경에 한 사제를 고용해서 라틴어로 된 그 사복, 그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면 이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라틴어 강독을 하는 거죠. 근데 라틴어로 된 이 사복음서 그리고 성경의 책들을 그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천주교의 여러 가지 교리가 참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많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1177년에 이제 같이 함께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70인 전도단처럼 그렇게 같이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했고, 그래서 리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이런 타이틀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여러 액세서리 같은 것을 파는 것이 이제 대외적인 신분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팔러 가서 그것은 일단 이제 그 명목상인 거고, 가면은 항상 복음을 전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읽어주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천주교회가 처음에는 그 왈도의 그 추종자들이 칼라가 어떤지를 정확히 몰랐으니까 그냥 호의적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왈도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29년에 발렌시아 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라틴어 성경이든 자국어 성경이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누가 그렇게 결정했다고요? 천주교가. 우리 서울연합교회는 어떻게 주마다 광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읽으라고 아주 주마다 광고를 내는데 천주교는 어쨌다고요? 성경 그거 절대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종교 재판도 많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 교회사 책에 보니까 임산부를 돌에 깔아 죽이기도 하고 또 분회자들이 400명이나 어느 동굴에 대피해 있었는데 그 속을 다 불을 질러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기도 하고 엄청난 이 박해가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자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렇게 말씀드린 프랑스의 왈도라는 그 상인으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종교 계획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지금도 명문인데 어쨌든 그 당시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 인근에서 강의하고 그 지역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그가 젊었을 때는 그 당시는 이 로마 캐톨릭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게서 이게 세금을 거두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이 너무나 부담이 돼서 각 나라들마다 힘들어하던 상황인데 이 위클리프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교황이 각 나라의 세금을 거둘 권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주니까 이 영국의 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의 눈에 띄었는데 이제 위클리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활동들은 이제 많이 접고 신학 연구와 이 책을 쓰는데 전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캐톨릭 교황이 말하는 것이 법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로마 이 교황에 대해서는 저렇게 세상 권력을 거머쥐고 그 재물의 혈안이 된 교황은 아마도 그 택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왈도파 같은 경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이게 지금 로마 교황청인데 이 위클리프라는 목사님이 하여튼 간이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교황제도 폐지해야 되고 그 로마 캐톨릭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고 또 성찬식에 대해서도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화채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설을 주로 가르치는데 그 성당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게 그냥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렇게 로마 캐톨릭은 가르친 거죠.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로마 캐톨릭에서 위클리프와 그 일당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요. 그리고 위클리프가 쓴 그 책들 중에서 24개의 명제를 골라가지고 위클리프를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 그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게 영국민들은 위클리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도 보면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위클리프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그냥 죽을 때 평안하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1401년에 그 모든 이단들을 위클리프와 그를 추종하는 이 모든 자들을 다 처형해야 된다. 그렇게 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1415년에 그 무덤에 있는 위클리프의 그 시신을 다시 꺼내다가 화형을 시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이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미웠으면 위클리프를 그렇게 나중에까지 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니면서 성경으로 자꾸 읽어주고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주고 위클리프가 한 큰 일 중에 하나가 그 영어로 그 영국이니까 모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위클리프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 다 읽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개혁자가 있었고요. 또 보헤미아에서 그래서 나중에 체코에서 활동했던 요한 후스는 실은 이 위클리프의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요한 후스가 위클리프의 책을 읽는데 그 위클리프의 책에 그림이 두 개가 눈에 많이 이렇게 띄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그 옆에 로마 캐톨릭 교황은 금면류관에 고급 그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이에요. 얼마나 대조가 돼요.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로마 교황은 금면류관을 쓰고 그 자주색 비단 옷을 걸쳐 입고 또 예수님은 그 죄 지은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황은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파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의 그 책의 그 그림들을 보고 그 책을 읽으면서 후스가 많이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위클리프의 그 성경주의에 공감하고 그렇게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수들이 체코 프라하에서 목회하는데 많은 교수들이 이 위클리프를 정죄하는 쪽에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정권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다 편성하는 거죠. 그런데 후스는 위클리프를 옹호하고 그의 가르침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이 후스도 파문을 시켰어요. 그래서 후스가 파문되니까 많은 후스를 좋아하는 그 프라하의 그 성도들이 술렁술렁거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그 프라시에서는 성찬식을 금한다 이렇게까지 되지고 나중에 1415년에는 그 후스와 그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라. 그래서 책들도 불태웠지만은 후스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작하고 집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후스를 집어넣어놓고 불을 붙이니까 그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후스는 그 연기의 질식에서 그냥 더 일찍 죽었고 그렇게 화형당해서 숨을 거뒀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몇 사람 말씀도 안 드렸지만은 다들 보니까 뭐 나중에 무덤에서 꺼내져서 화형을 당하든지 그냥 산채로 화형을 당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누구한테 미움 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 그 미움 털이 박힌 거죠. 로마 캐톨릭이 그 당시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왕들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큰 권세가 있었으니까 로마 캐톨릭에 거스르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가들은 정말 목숨이 몇 개인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신교의 정신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개신교의 정신이 뭐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또 한 분이 사보나놀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피렌체에서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피렌체에서 그 산마르코 수도원에서 설교자로 있다가 나중에 수도원 원장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는지 그 피렌체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나중에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정권을 넘겼는데 시민들이 다 봉기하고 일어서가지고 그 아들은 그냥 파면시키고 이 사보나놀라를
피렌체 지도자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보나놀라가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3년 동안 그 피렌체를 완전히 그 정화를 시킨 거죠, 도시를.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살게끔 그렇게 하고 그 세금 제도도 바꾸고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 재판관들도 개혁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보나놀라가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 교황의 눈에 이게 가시처럼 보여서 알렉산더 6세가 어떻게든지 그냥 좀 방향을 바꿔보려고 뇌물로도 좀 회유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통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추징자를 주겠다. 그래도 안 통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그래도 파문당하고 이 사보나놀라도 나중에는 화형을 당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그 종교개혁 시작하기 이미 이전부터 로마 캐톨릭은 많이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회였고,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이 깨달은 많은 선각자들이 그 로마 캐톨릭의 그 막강한 무시무시한 권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잘못됐다. 성경 말씀대로 돌아와라.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고, 그러나 그런 그들의 그 외침 때문에 그들은 다 그렇게 어려운 죽음을 죽게 됐다는 거죠. 개신교의 정신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개신교라는 말이 고칠 개자, 새로울 신자, 새롭게 고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영어 동사 프로테스트, 그러면 데모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 시위한다는 거죠. 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옳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하면은 올바른 소리를 내는 자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선집사님 주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면 선집사님도 진짜 개혁가의 피가 흐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저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게 안 움직이니까 자꾸 들썩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개혁가들이 그렇게 바른 소리를 낸 거고, 그 바른 소리로 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 개신교가 되어진 거죠.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폼 처치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혁 형태를 다시 갖춘다는 거죠. 그 옷 수선할 때 리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것,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바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됐든 의도했든 안 했든 다 개신교에 출석하는 개신교도입니다. 그죠? 개신교도가 뭐냐? 이게 개혁을 해 나가는 교인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개혁에 아무런 의지가 없고 그런 이 기질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신교도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이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이게요, 왜 기념합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옛날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21세기 한국 땅에서 그렇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왈도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이게 성경이 번역돼서 읽혀지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모든 그 성경은 사제 말고는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이 다 이렇게 차단이 되니까,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니까 그 당시 중세 교인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다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받지 않고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공로가 부족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공로와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공로가 그리고 성인들의 공로가 이미 저렇게 많이 쌓였는데 교황이 이쪽에서 뛰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이게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성자들이 성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물건들이 나중에 이제 유물이 되어지는데 그 성인들이 가졌던 유물도 굉장한 효력이 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인의 유물을 5,000점이나 모았다는 교역사에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씀이 이게 금해지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우상적으로 잘못된 쪽으로 흘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은 정말 뭐든지 다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회 여러 가지 어떤 성직이 있잖아요. 성직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그만두게 죽든지 여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은 이 자리는 그 다음은 누구다 이렇게 예약을 해는 이름을 올리는 데는 예약세가 있고요. 그 예약해 가지고 이제 그 성직에 딱 이렇게 그 위임이 되어지면 그 직을 차지하게 되면 1년 동안은 자기의 그 모든 그 봉급을 다 교황에게 바친다. 그게 성직 취임세고요. 그러니까 이래 뜯어가고 저래 뜯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교회 성직 자리를 기다리는 대기세도 있고, 하여튼 성직 매매가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성직 매매의 대가는 교황 레오 10세랍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게 7살에 벌써 그 성직자가 됐고요. 7살이면 학교 막 들어갈 나이잖아요. 7살에 성직자가 됐고 8살에 대수도원 원장이 됐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돈으로 산 거죠. 그리고 13살에 추기경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돈만 내면은 요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학위를 돈으로 샀다. 신학을 돈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이 교육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목회하는 분들이 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돈이 좋으면 왜 목회를 했겠어요? 돈이 좋아서 목회를 한 건 아니신데 이게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빚내서 교회 건물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달마다 이자도 내야 되고 그 원금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은 돈이 좋았으면 목회자가 안 됐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 돈에 매여가지고 나중에는 돈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훈이 뭡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돈이면 안 되는 이 성직이 없을 정도의 그런 세상이었고요. 또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성직자들이 교황은 물론이고 많은 성직자들이 화란에서는 성직자 4분의 1이 다 첩을 두고 살았고요. 저기 독일 라인 남부 지역에서는 3분의 1이 첩을 두고 살았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캐톨릭 쪽이어도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데 성직자 전용 창녀촌도 있었답니다. 참 이 역사라는 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살던 성직자에게 또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벌금 제도가 있어서 또 돈을 뜯어내고, 하여튼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 직접적인 그 발단이 면죄부죠. 근데 이게 원래 면죄부가 일반인들에게 원래 그렇게 막 팔았던 게 아니고요. 십자군 전쟁에 나간 그 병사들 그리고 자선가들에게만 그들이 불신자들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 죽기 전에 그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로마 교황청이 재정적으로 이게 완전히 파산 지경이 된 거죠. 교황이 너무나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베드로 성당 120년 만에 지었다는가 하는 그 성당을 짓는데 이게 재정이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 꼼수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요.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면죄부 그 판매 이 설교자인데, 그 면죄부를 팔면 반은 지방 감독이 먹고요.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반은 니네들 가져라. 그리고 그 판매 책임자 또 수당 받고, 그러니까 지방 감독이 반은 먹고 판매 책임자가 또 수당을 받고 나머지는 로마 교황청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팔면 팔수록 자기한테 이익이니까 아주 혈안이 돼서 이걸 판 거예요. 그 당시 최고 가는 그 면죄부 설교자가 테젤이라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러니까 관리죠. 프리들이라는 관리인데, 하여튼 좀 못마땅해서 자기네 도시에서는 그 테젤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설교를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막으니까 그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 도시까지 가가지고 그 테젤이라는 사람의 그 설교를 듣고 면죄부를 사고 막 이렇게 될 정도로, 그 당시는 면죄부를 못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시대가 그렇게 됐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설교문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면죄부가 왔습니다. 이 한 장이면 당신은 물론 당신 부모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의 부모님들의 저 고통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얘야, 우리는 널 낳았다. 너를 힘들게 키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신음하는데 너는 편안히 살고 있느냐? 살려다오. 우리를 구해다오. 면죄부를 사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렇게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들 마음에 찔리고 빨리 면죄부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고요. 근데 면죄부를 그렇게 파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면죄부를 사면 나는 다 죄가 사해졌다. 평생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회개할 마음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세례한다고 그랬지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는데, 이게 회개에 대한 아무런 그 경각심이 다 사라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517년 10월 31일 교회 현관문에다가 붙였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실은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게 1517년 2월 달에 그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몇몇 대주교에게 이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편지를 냈어요. 근데 또 아무도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가 같이 몸담고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들에게 이 면죄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자. 근데 교수들도 다 교황청이 두려우니까 아무도 나서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현관문에다가 95개조 항서를 95개 항음은 해가지고 붙였는데, 그 당시 얼마 전 그 발달된 인쇄술로 해서 이게 그냥 인쇄가 돼가지고 2주 만에 전 독일에 다 퍼지고 한 달 만에 전 유럽에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이 그렇게 퍼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에 이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 95개조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겠고, 요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황에게 그 면죄부를 팔았는데, 교황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면죄부는 무슨 면죄부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면죄부를 발급하면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생각도 흐려지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이었고, 그 루터가 95개 중에 50조에 보니까 교황이 면죄증 설교자들의 그 행위를 한다면 교황은 자기 양의 가죽과 살과 뼈로 성베드로 성당이 세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불태워 재로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부터 천주교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우리 천주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51조에서는 어떤 면죄증 설교자들에게 돈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에게 교황은 필요하다면 저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자기 재산으로 그렇게 갚아주려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랬고요. 86조에 보니까 이 교황이 유럽의 땅의 3분의 1을 그 당시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했냐면, 오늘날 제일 부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 돈으로 그렇게 성당을 지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베드로 성당도 하나쯤 지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게 95개조 반박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합류했고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에 대항하는 새로운 그 개신교도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진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보니까 그 다니엘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데도 나 그거 못 먹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라는데도 목이 뻣뻣해서 신상 앞에 절을 안 해요?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란데도 뭐 그러든 말든 그런 기질이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은 것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가의 원조 개혁가가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아주 그게 아주 이 소란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한 성깔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마는 그러나 잘못된 것, 죄에 대해서는 내 목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하고 그렇게 그런 용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러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그 카페에다가 말씀을 올리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3년 전인데 일부러 제가 이제 생일이 그 진짜 생일은 아니고요. 음력으로는 제가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50세가 되는 해가 2010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강단하라고 안 하시니까 이제 만 50이 넘어서는 어쨌든 시작을 한다 하고 그 만 50이 된 그 달에 이제 준비를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날짜를 맞춰서 종교개혁일 날 시작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2010년 10월 31일 날 카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에, 한국 교회에 나도 그렇게 개혁자의 그런 정신으로 이 교회를 섬기겠다 하는 그런 각오인 거죠. 즉, 그 카페에다가 제가 동화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 애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보인대로 말한 건데 개혁자들은 이 사람들은요 다 계산이 되고 앞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임금님 벌거숭이다. 당신 모양이 우습다. 그 말을 개혁자들은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성경대로 용감하게 말한 그 사람들로 해서 캐톨릭이 붕괴되어진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이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일을 기념하면서 그냥 옛날 역사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쯤 전에 WCC 말씀드렸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용감하게 말하고 WCC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걸로 가면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설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중세 그 암흑 시기에 그렇게 서슬이 시퍼런 로마 교황청을 대항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섬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그 수고로 이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어두워진 이 교계에 우리가 말씀을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개혁가의 정신으로 개신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